요한복음 9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시는 일에 올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가난한 이들, 어려운 이들과 함께 하시면서 저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기를 원하셨던 분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살려고 했지만 저들의 성령의 역사하심,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그냥 예수님의 말씀 귀로만 듣고 행함이 없는 의문이 많은 그러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오순절 사건 때 그것이 모두 이제 변화되어서 참 제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3년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복음에 담겨 있는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으로, 요한복음을 제4복음으로 거기에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빨간 글씨로 적혀 있는 것이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영적 실제란 말이죠. 다 8장에 가겠습니다. 8장.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자, 예수님이 왜 감람산에 가셨을까요? 기도하러, 쉬러, 기도하러. 예수님은 기도하는 시간이 쉬는 시간이요. 쉬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때로는 철야, 금식하시며 기도하시며 식사할 겨를도 없이 힐링, 치료하시면서 가르치시던 주님은 짬을 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하며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영은 살아갈 수 없음을 계속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신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주님이 하시는 teaching ministry, 계속 주님은 가르치는 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가르치고 배우고 가르치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한 주님의 사역이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서기관 바리새인들, 예수를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또 서기관들이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예수님을 책잡고자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어요. 예수님께 말하는 겁니다. 선생이여. 예수님 그러지도 않아요. 선생이여, 랍비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무엇인가 예수님한테 배우려고 하는 마음, 예수님으로부터 어떠한 것을 전수받으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은 전혀 없고 예수님을 못마땅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지요. 미시아라고 그러지요. 뭐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막 선포하지요. 그러니까 지가 뭔데 목수의 아들로서 그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테스트하고 예수님의 그 고발할 것을 찾기 위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도전해 오는 것입니다. 도전에.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님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7절 같이 읽어요. 그들이 듣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모세는 간음 중에 간음마다 잡힌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땅에다가 글씨로 쓰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누가 있기? 여기 죄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은 꼭 간음죄가 아니라 어떠한 죄라도 무슨 모든 죄라도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서 이 여자를 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자, 여기서 율법은 행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는데 들키지만 말아라. 율법은 되는 거야. 들키지만 않으면 죄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신약시대 예수님의 복음은 그것을 마음에 먹기만 해도 마음에 품기만 해도 그건 죄다. 너희들이 행함으로 들키지 않았어도 마음만 먹어도 그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먼저 죄 없는 자가 돌로 저 여자를 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래요.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행위가 있고 나서 죄가 아니라 이미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을 가지면 죄를 범한 거라는 말이죠.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산이나 들에 가다가 예쁜 들꽃이 피었습니다. 아름답다. 이 정도로 지나가야지. 이 꽃을 꺾어다가 내가 화병에 넣고 우리 집에서 나 혼자 보리라. 그러면 그게 죄가 된다는 거야. 아름답다라고 끝나야지 꺾어다가 내 것으로 만든다. 이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꺾고자 하는 마음만 먹었어도 이미 그건 죄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보니까 자기 마음의 죄가 내가 작은 죄라도 짓지 않은 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로부터 다 가는 거야. 8절 보세요.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니 죄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작은 죄, 큰 죄, 이런 죄, 저런 죄 많은 죄가 있으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그랬는데 더 죄 없는 자가 없으니까 다 하나씩 둘씩 빠져나가고 그 현장에는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모였던 현장에는 아무도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그 여인만 둘만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자, 예수님의 귀한 성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정죄, 바리새인과 같이 깨닫지 않고 회개하지 못하고 자기만 죄인이라고 하면 회칠한 무덤 같다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정죄하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기도하면서 그가 돌이키기를 원하는 거, 배려하고 격려하면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지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는 일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는 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 예수님은 정죄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 에? 내가 잘못했느니라. 그러면은 이 여자가 그거 받아들이고 깨닫고 그러면 너무 좋을 텐데 그렇지 아니하면 또 한 영혼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감동받는 거죠.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이것은 에고 에이미 용법의 요한복음에 나오는 두 번째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첫 번째 말씀은 뭐라 그랬어요? 에고 에이미 용법의 요한복음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 요한복음 6장 48절 내가 생명의 떡이로다. 길지 않아요. 그거 좀 입력시키고 그 다음에 내가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무엇이다 하는 용법이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신학적인 중요한 특징이 바로 에고 에이미 용법이에요. 이거 신학생들에게 가르쳐주는 건데 우리도 알고 있으면 좋다. 예. 세상의 빛인 예수님이다. 세상의 빛인 예수님. 23절 가겠습니다.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말씀하는 것이다. 이것을 너희는 좀 알아줬고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죠. 너희는 아래에서 땅에서 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위에서 하늘에서 나신 분이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으니까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늘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누가복음은 어떻게 오신 예수님? 사람으로 오신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어렵지 않아요? 마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는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위에서 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는 땅에서 사람의 아들로 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8장 32절 가겠습니다. 8장 32절도 중요한 요절입니다. 이것도 입력시키면 좋겠습니다. 32절 같이 읽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위에 31절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를 알게 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뭐가 진리예요? 예수님 자신이 진리예요.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진리는 예수님 자신이 진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 그래서 진리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지. 오늘도 진리가 나를 질리게 하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도 계속 이렇게 듣다가 보면은 그냥 지겹고 힘들고 그럴 때가 이거 질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진리되기 위해서는 여기서 전하는 사람이 진리를 잘 전해야 돼요. 진리는 분명히 진리인데 진리가 질리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40여 년 목회하고 터득한 게 쉽게 해야 되는구나. 쉽게 해야지 지루하지 않고 지루하게 하는 죄가 큰 죄입니다. 목회자가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야. 졸며 자며 하고 있는 건 지루하게 해서 하는 거야. 아니면 마귀가 와서 자기 하든지 이제 그러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쉽게 해야 되겠다. 또 하나는 아무리 쉽게 잘 전하면 뭐하냐. 진리를 진리되게 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다. 알게 해야 되겠다. 아니,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맨날 이게 세상 말씀과 같이 그렇게 하면 뭔 소용이냐? 무슨 역사가 있겠느냐?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되겠다. 알게 하되 쉽게 진리를 전해서 알게 하면 너무너무 좋겠다. 그래서 예화도 필요한 거고 이런 간증도 필요한 거고 그런 거죠.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 적용해서 그것을 잘 삶에 적용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해야 되겠다. 다 하되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 그러지 말고 마음속에부터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진리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이 사회가 얼마나 멋있어지겠어요. 얼마나 아름다워지겠냐고요. 그냥 살인 강도의 보이스 피싱에 그냥 뭐 엄청난 죄악으로 계속 마약에 청소년들이 뭐 술, 담배에 찌들어가고 마약에 물들어가고 이런 사회가 정화되어서 살기 좋은 사회가 세상이 되지 않겠느냐. 이게 제가 계속해서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어떻게 하면 잘 전할 수 없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하나님을 알고 야다의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행복된 삶을 깨닫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게 영적인 체험을 해야 되겠다. 이게 야다의 하나님을 아는 것이니까 오순절 사건을 경험해야 되겠다. 이게 경험시켜야 되겠다. 예. 그래서 삶이 그냥 말씀이 삶이고 삶이 말씀이고 그렇게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임하는 거죠. 임하는 거예요. 예? 바실레야, 킹덤 오브 갓. 44절 갑니다.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여러분 인정이 되나요? 이거 지금 이 바리새인들에게 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러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랬어요. 그 위에 33절 보면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지면 안 돼. 빨리 회개해야지. 죄를 지어도. 죄를 지면 죄의 종이다. 이 죄를 범해서 아담의 후손으로 모두가 다 그래서 죄의 종으로 마귀의 자녀로 이 땅에 태어난다는 거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44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은 다 마귀에게 수종들고 마귀의 그러한 가르침 속에서 마귀와 함께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누가 지배하느냐? 마귀가 지배하느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고 성령께서 지배하는 삶이 아닌 마귀가 지배하는 삶 속에서 태어난 인생들은 어차피 마귀의 자녀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인류는 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요. 그때부터 아담을 주장하는 세력이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가 되고 말았어요. 범죄에서.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는 원죄로 태어나기 때문에 모두가 다 죄인인 거예요. 죄인. 원죄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죄.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으니까 마귀가 행하게 하는 것으로 그 욕심으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살인한 자. 그래서
아담의 아들 누구 있어요? 가인이 최초의 살인자잖아요. 마귀가 이렇게 살인자라는 거예요. 살인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들어가서 하는 거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진리는 알레테이아,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말씀이 진리인데 그 속에 진리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있으니까 진리가 있을 수가 없지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그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 살인 강도짓도 마귀 하는 거고, 보이스피싱도 마귀가 하는 것도, 이거 다 마귀가 하는 거예요. 이미 성경에 다 말씀하고 있어요. 2000년 전에 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 말 잘하고 사기치고 이런 게 다 마귀가 들어가서 그 속에 귀신이 들어가서 하는 거구나.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이미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에게 들어가니 그가 예수를 팔 마음을 집어넣었더라. 예수님을 팔 마음을 가롯 유다 속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마귀가 집어넣어서 예수님 팔 마음이 생겨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먹는 거예요. 그냥 팔지 못한다니까요. 마귀가 들어가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45절,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럼 마귀가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냐? 이 마귀는요, 영물이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늘구멍만한 틈만 있어도, 그런 틈만 주어도 마귀는 들어옵니다. 물질로, 이성으로, 권력으로, 미움으로, 여러 가지로 우리의 침투해 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마귀짓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네, 사탄아 물러가라, 빨리 물리치고 정신을 차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마귀 사춘되는 겁니다. 이게 언제든지 침투해 올 수 있어요. 언제든지. 이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장 가겠습니다. 9장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첫 번째 2장에 있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 두 번째 4장의 왕의 신하가 고침받는 기적, 세 번째 5장에 있는 38년 된 환자가 낫는 기적, 네 번째 6장에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 다섯 번째 기적이 9장에 나옵니다. 9장에 무슨 기적이냐 하면은 맹인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맹인이래. 보지 못하는 맹인이 보게 되는 기적이 9장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를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자, 이게 맹인으로 말해야죠. 소경으로 말한다나 눈이 멀었다고 말하면 이 맹인들이 상처를 받아요. 전에 성경은 소경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경으로 한번 설교해 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맹인이 한 분 나오신 분이 있었어요. 영락교회 나가시는 분인데 이사 와가지고 동원 아파트에 살면서 한 1년 정도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소경이라고 하십니까? 맹인이라고 하셔야죠. 소경이나 맹인이나 같은 거 아닙니까? 그거는 우리 맹인들한테 상처를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볼 땐 똑같지 않아요? 소경이나 맹인이나 눈 멀은 거나, 또 요즘 좀 더 고상하게 뭐라고 말해요? 시각장애인이라 그래요. 좋아해요. 우리는 다 같은 말로 쓰지만 받아들이는 본인들은 그게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인데 뭐가 상처가 돼? 소경이나 맹인이나 그냥 시각장애인이나 눈 먼 거나. 아이고 참, 이게 그래서 말을 참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문둥병 환자도 문둥병이라고 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무슨 병이라 그래? 나병이라 그래. 성경 나병. 또 다른 말 있죠? 한센시병 이렇게. 그래서 이 장애인들이 좀 더 그 장애인들은 나도 모르는 그러한 위축감이 있잖아요. 내가 장애자다. 내가 병신이라 그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게 장애인이라 그래야지. 내가 장애인이라고 하는 핸디캡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또 장애자라고 하면은 되게 기분 나빠합니다. 그래서 말을 좀 잘해야 되겠다구나. 그리고 나서 우리 교회 안 나오십니다. 뭐 우리 교회 등록한 분도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말을 좀 잘해야 되겠구나. 예. 그 다음에 또 이러한 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나면서부터. 아예 엄마 뱃속에서부터. 배 안의 병신이라 그러잖아. 태어나면서부터 그러니까. 더 기분 나빠합니다. 배내병신이라 그러잖아. 우리 어른들은 배내병신. 배 안에부터 병신이로 나왔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나오고 싶어 나왔냐?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말도 쓰면 안 돼. 우리끼리만 해야지. 우리끼리만. 이게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온 그 장애인을 배 안의 장애인, 배 안의 병신이라고 그리는 거예요. 자, 여기 이렇게 말해요. 제자들이 물어이들이 라삐어 이 사람들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맹인으로 아예 태어났으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궁금하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세상에 이런 병도 있어요. 내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닌데 하나님이 아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배내병신으로 배 안의 장애인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 이 사람은 억울하겠지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뭐 어찌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4절.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그러면 하실 수 없잖아요. 그 전에 이제 일하셔야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세상에 있는 동안. 이제 우리가 그 빛을 받아서 전하는 작은 빛이 되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을 일기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께서 눈이 뜨여질지어다. 내가 보기를 원하느냐 보게 될지어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 사람에게는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이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지 않습니다. 그 사람 됨됨이를 보면서 그 사람에 맞게 맞춤 사역을 하신다는 거죠. 이 사람에게는 내가 눈을 뜰 만한 그러한 믿음이 있느냐. 예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테스트해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갖다가 흙을 침을 뱉어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 못은 여기에서 한 2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오리 정도 떨어져 있는 길을 더듬더듬 맹인이 더듬으면서 실로암 못에 가는 믿음이 있느냐, 갈 수 있는 믿음. 가서 실로암 못에 물을 찍어 손에 찍어서 눈에 바르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보게 된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래서 진리예요. 말씀이 진리란 말이죠.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지니까. 그렇다면 우리들도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그런 믿음이 있기만 하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질병이 치료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절도 보세요.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이게 이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시키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나더라. 아멘이죠? 순종하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나. 응답하라. 아멘으로. 아멘으로 응답하라. 이렇게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그 속에 들어간다고 내가 낫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실로암 못에 가서 씻는다고 낫냐? 나면서부터 내가 소경인데, 나면서부터 내가 맹인인데, 그러면 안 나는 거예요. 못 낫는 거죠. 보세요. 열왕기하 5장에 나만 장관에게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누가 말해요? 엘리사 선지가 말한다고. 근데 나만 장관은 말했어요. 거기 가서 씻는다고 낫냐? 그 지저분한 물에. 아유, 우리나라에는 더 좋은 강이 얼마나 있는데 이거 기분 나쁘네. 쬐끄만 나라의 선지자가 와서 보이지도 않고 나에게 명령만 하네. 그래서 가려고 그랬다고요. 근데 좋은 부하를 만났잖아요. 좋은 부하들이 있잖아. 주인이셔. 아니 여기 왜 왔습니까? 아니 병 고쳐주겠다는데 나만 장군이요. 여기 그 문둥병, 한센시병, 나병 고쳐주겠다는데 고쳐준다는데 고침받고 싶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말이 없어요. 근데 부하들은 그런 의미로 안타까우니까 장군, 야만 장관에게 권하잖아요. 윗사람에게 진언을 하잖아요. 주인이셔, 장군이셔, 장관이셔. 뭐 그게 어렵습니까? 병 고치러 왔으면 병 고쳐준다는데 처방전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 들어보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병 고치러 왔지 나 알아달라고 온 게 아니잖아. 지금 우리는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 본질을 잊어버릴 때도 많고, 내가 지금 여기 병 고치러 와지 나 알아달라고 온 게 아니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만 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역사 이루시고 계속 이루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역사의 주역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질병이 치료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리매김하는 귀한 한 날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이 환절기에 자리에서 일어나기 어려울 때입니다. 그러나 일어나게 하신 주여, 깨워주신 주여, 부르셔서 말씀 듣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신 주여, 이 시간 실로암 못가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서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가 보게 된 것처럼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보게 되게 하소서. 영의 귀가 열려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지가지 질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지가지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라. 아멘으로. 아멘으로 응답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